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려함과 낭만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시작. 화려함과 낭만의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질문 한 가지 던져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기도하고 오늘 찬양할 때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예배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뭔가 나는 도태된 것 같으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 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갈망이 있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그것들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것을 침노하셔야 돼요. 예,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걷어 가시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거. 그냥 구원의 감격이 없어. 아, 힘들어. 찬양하기 힘들어.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한다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냥 그대로 두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란다. 시작. 정말 동의하세요? 정말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자, 우리는 이 성탄절날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설레요. 왜 설레요?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 뒤에 선물이 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 설렜어요. 왜냐하면은 산타클로스가 존재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오늘 이 성탄절에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시려는 건가. 어느 날 어렸을 때 그 제 동생이 성탄절을 앞두고 갑자기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든 거야. 형 막 이렇게. 갖고 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3살 남동생이 있거든요. 저에게. 이 남동생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마냥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내가 너희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게. 이래요? 마냥 귀찮은 존재지. 마냥 귀찮은 존재. 형 부를 때 어때요? 짜증나요. 형 부를 때 짜증 이게 정립된다고. 어김없이 형 이렇게 부를 때 짜증이 정립될 때, 형 대박이야 이래갖고 짜증나가지고 뭐 막 이랬는데, 갑자기 차키를 들고 차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차. 그러면서 트렁크를 딱 열었더니 뭐가 있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엄청나게 큰 레고, 그때 사자성이라는 레고가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저하고 직감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구나. 그래갖고 엄마가 왔어. 엄마,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사자성이야. 눈치 없게 또 말해가지고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차를 함부로 열어 막 해가지고. 또 한 번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어김없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꼭 머리맡에 두잖아요,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눈도 번쩍 띄어요. 누워있다가 번쩍 떠가지고 무슨 선물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불안해요. 포장부터 조그매, 요만해. 한 손바닥만 하나? 지금의 제 손바닥? 그리고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인쇄소를 하셨거든요. 인쇄소. 그래갖고 이면지가 많았어요. 포장지도 그 인쇄소 이름이 대신 인쇄소였거든요. 포장지도 대신 인쇄소야. 아, 뭔가 쎄해, 분위기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펼쳐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가나 초콜릿. 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러면서 왜 초콜릿이야 했다가 또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라는 것은 때론 기대감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대림절의 언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따라해 볼까요? 아드벤투스. 아드벤투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드벤투스를 원어인 그리스어로 하면은 고대 그리스어로 뭐라고 해석될 수 있냐면 파루시아라고도 해석됩니다. 파루시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러 오신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돼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두 가지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의 66권이라는 대단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성탄절은 무엇을 결국 기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이거는 100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말이에요. 100번 말해도 여러분들은 100번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100번 들어도 아 지루해, 다 아는 소식이에요 목사님, 신박한 소식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저는 가끔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러한 상상을 해보면, 제가 ENFP예요. 뭐 대부분 이제 추측하셨겠죠. ENFP라서 뭐가 있냐면 상상력이 나름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겠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열렸을까? 천국에서 천사들과 분명히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저 불쌍한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누가 갈꼬 했을 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랬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천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입니다. 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있으니까 뭐 그냥 구속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본 정체성은 신이고 모든 것들을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 삼위일체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했을 때 천사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킹완짱,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라 말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꼭 가야 돼요? 하는 왜 도대체 왜? 저 인간들 보세요, 만들어봤자 죄 짓고 그 구원한다 칩시다. 저들을 구원했을 때 저들이 진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 맨날 나올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 것 같으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그럼 왜 영혼 구원을 하실까요? 왜 영혼 구원을 이루셔야 될까요? 왜? 성취감 위해서, 뿜뿜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 했어, 나 하나님, 나 예수님 이 정도 하는 나 멋쟁이, 이거 하려고? 아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옆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닙니다. 1대1의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확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끝까지 나가야 될까요? 바로 영혼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믿음의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영으로 살아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저 좋은 거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영혼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 66권에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완성을 위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모든 게 평탄하셨어요? 막 우리 찬양하죠. 예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뭐죠? 도와줘.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죠. 저는 옛날에 그 가사를 모르고 내 눈 밝았네 이래가지고 왜 예수 믿고 내 눈을 밟지? 이게 고민이 많았는데 가사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 눈이 밝아진 거구나. 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뭐예요? 내 눈이 갑자기 커진 겁니까? 막 성형 안 해도 막 커져가지고 막 초롱초롱해진 거 그럴까요? 아니죠. 안 보이던 영역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 천국의 기쁨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란 말이지.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갑자기 사랑스러우세요? 동생이 막 갑자기 너무나 좋고 나의 혈육들 있잖아요. 혈육. 누나라고도 부르기 아까운 그 혈육들 보면은 갑자기 막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이래요? 보자마자 짜증 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요?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불완전한 것들을 다 배하시고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날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은요, 죄, 눈물, 아픔, 고난, 슬픔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왜 영혼권을 이루셔야 된다고요? 왜 영혼권을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 그러면은 재림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임재의 영역은 무엇인지, 단순히 나의 감동을 요동치는 임재인지, 아니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교제가 되고 어쩔 때는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지만 완성되어 그날은요, 어쩔 때가 아니라 늘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늘 천국을 침노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잠 깨우라는 의미로 재림을 기다려라 짜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 만약에 그 날이 몇 월 며칠 그때 딱 오십니다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그걸 기다리며 살겠죠. 10년만 버티면 된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내가 살아있을 땐 재림을 못 만나겠지만 5년만 버텨라, 유언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대림절을 기억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그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기한 같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그러나 그 재림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내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묵묵하게. 여러분,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결코 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상황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세계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럼 로마 역사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상식 가운데 학급에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이 사람이 알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한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는 척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이 옥타비우스 황제가 바로 그 무엇을 했냐면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로마 모든 시민들, 속국에 있는 식민지까지 다 너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너의 고향에서 호적을 신고해라.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알겠다 해가지고 호적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손. 갈릴리 손. 모르겠어요 손.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손. 뭐야 손. 머리 쓰다는 사람 누구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베들레헴과
이 나사렛의 거리가 대충 몇 킬로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150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150킬로가 그럼 바로 어디까지냐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에까지 거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처럼 차를 끌고 갔을까요?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회오리 감자 먹고 소떡소떡 먹고 우동 한 사발이 때리고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걸어서 가는 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서 만삭으로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 만삭인 상태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겨우겨우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모든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호적을 등록하러 모이다 보니까 여관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결국 구하다 못 구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9절의 7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강보에 싸서 어디 마국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자, 말이 좋아서 마국간 구유지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마국간 구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구유에 지푸라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마리아와 뭐 요셉이 뒤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떠 있고 막 이렇게 서 있죠. 말이 좋아서 구유지. 여러분 마국간 가보신 분, 경마 좋아하시는 분, 안무다. 여기서 저했으면 진짜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다. 마국간이나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어떤지 아세요? 냄새가 더럽게 많이 나요. 정말 냄새 많이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뭘 뜻할까요?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먼 훗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여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애를 낳는데 여러분들이 낳을 곳이 없어서 그 구유 아니면 길거리에서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처음 애를 낳았을 때 감격은 있겠지만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조금 거시기해요. 조금 그래요. 화려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의 최고의 장면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가 아니라 바로 제 큰 아이 라일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근데 그 라일이가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봤을 때가 아니라 저는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모든 장면을 라이브로 다 봤어요. 머리 자궁을 뚫고 애 머리가 나오는 거, 그리고 애 머리가 딱 나왔을 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머리보다 어깨가 더 넓잖아. 이제 이거 어깨 어떻게 나오지? 머리는 겨우겨우 나왔다 치는데 어깨는 어떻게 나오지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 진짜 라이브로 직관했어. 한쪽 어깨부터 이렇게 빼. 그리고 팔이 이렇게 쑥 나온다. 그때부터 몸이 쑥 빠져나오더라고. 이 피 범벅돼 있고 모든 것들이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희 큰 아이가 나오는 그 슬로우 모션과 같은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 최고의 장면이고 모두가 축복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은 그 구유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두고 쳐봅시다. 제가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과연 몇 명이나 와서 기뻐해 줬을까? 적어도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나왔거든요. 병원까지 와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몇 명이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자리를 지키던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엄마 아빠 있지. 엄마 아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세 사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알고 있으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해봅시다. 두 사람 플러스 세 명 하면 5명. 또 누가 있을까? 양치던 목자들. 그죠? 몇 명이 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많이 쳐봐서 한 5명 정도 해봅시다. 5명.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10명. 또 누가 있을까? 마구간 주인, 여관 주인. 그죠?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이 막 10명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여관 주인의 아내와 남편 이렇게 해서 크게 잡아서 2명 해봅시다. 자녀까지 한 조금 해줄까?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4명까지 해봅시다. 자녀. 그러면 그 가족 6명. 그럼 현재 몇 명이에요? 16명.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한 5명, 4명 정도 하면은 대충 20명 정도. 자, 근데 우리 다시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영혼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온 인류의 왕이고 구원자고 모든 자들이 축하하며 모든 자들이 복 받는다라는 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 많이 쳐줘봐야 몇 명의 축하를 받았어요? 20명. 그리고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왕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침대가 있는 번듯한 곳도 아니고 냄새나는 마구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화려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영혼권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진짜 집중해서 들으세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해피 버스데이 전도 축제 했어요. 전도 축제 했을 때 우리 공연팀이 나와서 연극했었죠. 연극했을 때 여러분, 제가 연극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상상을 최대한 펼쳐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극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으로 봐라. 지옥을 여러분들이 극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무서움의 장소로 봐라.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한 명은 간증했었는데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꿈속에서. 근데 이들의 말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첫 번째 공통점이 꿈속이었어요. 근데 꿈이었다고 해서 그냥 개꿈이 아니라 영이 뭔가 빨려가는 듯한 첫 번째 기분을 들었다 했고, 그리고 깨어날 때 어떻게 했냐, 밑에서부터 영이 확 올라오는 기분. 그래서 그냥 눈이 번쩍 뜨는 게 아니라 영이 내 몸 침대에 있는 자고 있는 나에게 확 들어올 때 내 몸이 같이 이렇게 확 들어왔다고. 그리고 내 몸의 상태는 어땠냐면은 땀이 온몸을 적셨고 침대가 땀으로 가득했으며 손은 벌벌벌 떨리고 마치 공황장애 같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게 될 지옥은 우리의 생각 그 초월 그 이상의, 저도 감히 말 못하겠어요. 그 영역인데 사탄이 바로 우리를 그쪽으로 잃어간다고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잃어갈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잊게 함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면,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면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잊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잊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을 잃는다는 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치매나 아니면 레드선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확 지어져가지고 예수가 누구였더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는 믿게 합니다. 기도는 하게 해요. 찬양은 해요. 예수님 믿는 모양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망각하고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락시켜버리냐, 격하시켜버리냐.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감정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 그저 나에게 위로와 안식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버리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바꾸셨는지를 완전히 잊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예술 모든 영역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왜? 영혼의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요. 크리스마스죠, 곧 있으면.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GPT야,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대표적인 항목을 좀 말해주지 않으련? 이 질문을 해봤어요. GPT 재밌더라고요. 가끔 써보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질문이에요. 난가 같아요. 그리고 딱 또 파생돼서 한 가지 더 질문하면 꼭 이렇게 말하지.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치? 보세요. 딱 이 5가지 대표적인 항목을 말하더라고요.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눈. 성탄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그래 예수님 오신 날이지, 와 축하해요. 그래서 막 이제 곧 있으면 전야제 때 다 같이 막 하고,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애들 와 막 무대 해가지고 영유아부 거기 말해야지 막 이러면서, 청소년부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제발 틀리지 마렴. 끝나면은 우리 애기들 막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각자만의 성탄절,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것들을 누려요. 그런데 진짜 본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무엇을 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잊기 위해서요? 화려함을 넣어줍니다. 너무나 화려해서요, 화려하다 못해 예수님의 탄생일을 나이스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망각하게 하고, 그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즐겁게 한 날,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이제 심지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올해도 쳐봤어요. 파리바게트의 성탄절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터가 이렇게 딱 나와요. 2025년 해피 할리데이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조는 사람 옆에서 깨우세요. 듣게 하세요.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지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탄절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며, 심지어 호텔과 모텔은 예약이 어렵고, 성탄절 끝난 1월, 2월은 어떠한 질문이 가장 많은 줄 아세요? 임신했습니까? 임신 증상, 낙태하는 법. 그래서 실제로 프로라이프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NGO 단체. 거기서 뭐 하냐면은 성탄절날 피켓 들고 서울역 이런 데, 서울 한복판에 나가요. 거기서 피켓 들고 뭘 외치냐면은 낙태하지 마라. 낙태하지 마라. 낙태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화려함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탄도 사람을 사용한다. 여러분, 사탄도 사람을 사용해요. 사탄도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본인들의 대가 지불하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지우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만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 같죠?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만 희생하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가끔 세상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솔직히 말하자, 억울하기도 하지. 나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 막 주말에 놀러 가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놀러 가고 싶다. 가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만약에 목사님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가끔 해요, 청년들이. 그럼 제가 물어봐요. 나 뭐 했을 것 같냐? 이러면은 그래도 요즘 제가 많이 변했나 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외에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좋아야 될지. 근데 저는 내가 목사를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뭘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결혼은 했을란가? 클럽 가서 놀던가, 아니면 여자들에게 추파 던지고 살던가, 아니면은 그저 그냥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한 모습 보면서, 세상 친구들 보면서 솔직하게 가끔 억울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대가 지불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들만의 대가 지불하며 그들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세상 가운데 각광받았을 것 같으세요?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기까지, 아까 5가지 보셨죠? 20년 전만 해도 성탄절 하면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적어도 5위 안에 예수님은 들어갔다고. 이 5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이론과 철학과 교육과 정치와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자들이 처음부터 박수 받으면서 왔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자들도 그들만의 나름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대가지불의 인생을 걸었다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이 뭐예요? 성탄절이 되면 모텔과 호텔의 방은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 이후에 여파로 낙태, 임신, 세상의 수많은 쾌락들과의 후유증들, 이런 날이 우연히 온 것 같으십니까? 화려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 버려요. 본질을 잊게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성탄절을 즐길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말로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의 본질을 잊으면서도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성탄 전야제 즐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의 목적을 잘 정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 없이도 내 인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이런 날이 우연히 온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았을 때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교회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매번 성탄절 내 모든 교회들은 다 시끌벅적했는데, 그 시끌벅적한 동안에 우리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애절함이 있으십니까? 네, 시대적으로는 그렇다 칩시다. 네,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 칩시다. 그럼 내면을 한번 봅시다. 내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한 인생을 우주라고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우주 속, 여러분들의 시대 속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화려함은 뭐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화려함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본질을 두고 빼앗기게 하는 근본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이용도구로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계면의 우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을 뺏는 화려함은 단순히 멋있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휘황찬란한 것만 있지 않다고요.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 원망 섞인 질문들.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은 나만의 원망들, 갈망들, 나의 본질을 빼앗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망각하게 하는 수많은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이 중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 솔직하게 잘 살고 싶잖아.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발버둥 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죄 지으세요? 죄 짓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만족감을 누리십니까? 와, 나 이거 억눌렸었는데 그걸 해방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참된 자유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니잖아. 죄 짓고 나면 어때요? 더 나락으로, 마음이 뭔가 더 깊숙한 곳으로 팍 가라앉지 않으세요? 저희 둘째가 항상 저하고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놀아. 그리고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다혜라 씻어야지, 밥 먹어야지 하면 그때부터 말을 쿵쿵 그러면서 싫다고 더 놀아야 된다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럼 저는 이제 방울뱀 소리를 내죠. 막 이러면서 라 그러면서 씻기던가 아니면 밥을 먹여요. 그럼 그 아이가 마음이 풀어지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빠 화내서 미안해요. 그 어린아이도 화내면 그 찝찝함이 남아있어서 미안하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가끔 대요.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죄송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죠. 그쵸? 네, 다 인정해요. 참 예수 믿기 힘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화려함에 집중할까요? 우리 내면에,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빼앗는 곳에 집중할까요? 결국 결핍, 두려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믿기는 아는데, 뭔가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의 찝찝함, 애매함, 결핍들, 두려움들, 갈등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만의 죄책감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묵묵히 그 길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 온 인류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태어난 거 구유야, 다 죽여버릴 거 안 이러셨다고.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두가 축하해 주지 않더라도 그곳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그 길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 아시다시피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모두가 기뻐했다고요. 우와 찬양하고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타기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기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기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침을 뱉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어요. 너가 진짜 메시아냐? 너가 구원자냐? 이 십자가만 끝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구원이 임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돌 던지고 욕했다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억울함을 다 드러내셨어요? 아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돌 맞는 길, 십자가의 길.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조금 억울하고 화려한 곳에 끊임없이 빠져가지고 도대체 나에게 왜,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뭐냐면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 내면의 화려함, 시대적인 화려함, 수많은 영역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저 묵묵히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살아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있는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자리 놓지 마시고요, 영혼 사랑하는 자리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만의 어려움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도망치지 마세요. 그 길, 그곳으로 가세요. 그곳으로 가셔야지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다고. 그곳에서 나의 죄성을 직면하고 나의 문제성을 직면해야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자리로 기꺼이 나가시라고요. 그만 도망치고. 근데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도 너무나 잘하셨어요. 너무나 잘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끊임없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직면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라고. 그게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질고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그분이 고통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나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이 건국 이래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위급하고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시대라서가 아니에요. 그 정치의 영역이 어디까지 뻗쳐서 위험한 시대냐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건 하루하루 내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성령 구하세요. 여러분, 진짜 성령 구하셔야 돼요. 관념적인 성령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임재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에요. 나의 모든 전인격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제하여 버리고 기꺼이 그것들을 거부해 버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세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알을 깨고 여러분들의 손을 억지로 뻗어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읽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커버넌트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여서 설령 나의 일주일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와서 회개가 터지고 다시 재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치우쳐서 내 삶 살기도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그것들을 잊고 살았는데 오늘에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기억하는 온전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잊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붙들린 바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을 구하며. 여러분, 이제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아니에요. 보세요. 집중하세요. 다른 영역에 우리가 한눈 팔 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성령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곳에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좁은 길 나는 건데 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사탄의 사람들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빼앗겼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시 그것들을 수복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며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아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나 결단해야 될 자들 있으면 결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면 무릎 꿇으시고 뭐라도 하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의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딥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힌 영역이 무엇이고 시선과 생각과 빼앗긴 영역들이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우리 돌이킵시다. 여러분, 그곳에서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로 있으셔야 되고 생명의 선포가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터지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그 기도가 터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생명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마음으로 주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도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며 예수님을 기억해 내는 삶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더 고백하세요. 더 고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예수에게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금을 얻고 두렵지 않게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건네 주 손잡고 금을 얻고 두렵지 않아 아멘,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금을 얻고 바라지 않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 함께 예수의 그 좁은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잊을 만한 요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매번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서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대체 나에게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욕망 가운데 빼앗겨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죽으셨던 그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억울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대합학교도 예수 이름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이름만큼은 끝까지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제물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센터 성장청결팀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번에 저희 비전센터 성전청결팀에서 팀원 7명을 모집합니다. 청소기, 손걸레, 대걸레를 이용해 어렵지 않은 청소가 이루어지며 시간은
많이 이렇게 모집되면 4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보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성전을 청소하는 데 두는 건 어떨까요? 링크 혹은 QR코드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하기에 앞서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은 자매님, 신한나 자매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돼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는 1셀부터 10셀까지 들어올 순서입니다.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10셀 그리고 15셀 순서이니 해당하는 셀 리더님들께서는 부장님, 부감님께 미리 연락 드려주세요.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사 후원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또래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부분이라 아직 공지를 못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래장 단톡방에 부회장님이 공지 올려주실 거고 해당하는 또래 단톡방에도 공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셀 모임 시간에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02, 03, 04 또래 순서입니다. 해당하는 또래들은 셀 모임 시간에 따로 빠져나와서 간담회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성결교회 논문 우수자 장학금 지원인데요.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기독교인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모집 일정이 돌아오는 토요일까지인데요. 지원자 수가 적어서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모집 일정 돌아오는 토요일까지고 발표 날짜는 12월 14일 주일 저녁이고요. 신청 조건은 정통 교단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학부 대학원 학생입니다.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휴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졸업생과 박사 과정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1등 장학금 100만 원부터 시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요. 특히 지금 봉사를 안 하고 계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 AMP 전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기도할 나라는 인도입니다. 예배 후 잠깐 시간 내어주셔서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집으로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 가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AMP 후 바로 올라가서 식사하시고요. 원래 7시 40분에 모인다고 했는데 오늘 할 일이 있어서 10분 일찍 모인다고 합니다. 7시 30분에 찬양 시작하니 늦지 않게 모여주시고요. 오늘 설거지는 4조입니다. 큐티책 안 산 사람 있으면 오늘 꼭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찐 막으로 다음 주 셀리더 교환 아직 챙기지 않은 셀리더 분들께서는 귀가하실 때 꼭 챙겨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 가족 있지 않나요? 있죠? 없어요? 있죠? 네, 우리 새 가족 있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누구죠? 명단 있지 않나요? 네, 네. 아까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딴짓했나 봅니다. 자, 왜냐면 중요한 광고 그 회장님 했는데 그냥 팍팍팍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놓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성열교회에서 하는 포스터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제가 예전에 한번 광고했었던 것 같아요. 초중순쯤에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문의했는데 사실 썼어요? 그때는 패기롭게 하려고 그랬었지만 막상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지원자가 많이 적대요. 내기만 해도 수상할 수 있을 정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주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래별 간담회 한번 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뭘 할 거냐면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다음 주 셀 모임 시간에 3시부터 이 본당에서 다음 주는 우리 02, 03, 04 또래가 저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잡돌이 하려는 게 아니라 잡돌이 아니에요. 잡돌이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좀 대화를 하면서 2026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제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근데 저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보면 약간 우물한 개구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는 은혜 받죠. 그리고 우리끼리는 좋아요. 우리끼리는 화목하고 우리끼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과연 세런들에게 뻗쳐나갑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 만족하는 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풍토가 우리 커버넌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러한 것들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02, 03, 04 또래가 3시부터 여기서 모이고 그 다음에는 05, 06 또래가 좀 모여서 우리 기수장의 말을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거 뭐 있냐면은, 자, 눈을 감아 봅시다. 눈. 저는 지금 봉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손. 네. 내리세요. 이제 눈 뜨세요. 교사 신청하세요. 여러분, 봉사는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봉사는요, 단순히 이거 해야지 헌신과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막 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교사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네, 그리고 우리 AMP 오늘 인도 있는데 AMP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AMP에서 포스터를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자, 핸드폰을 다 열어가지고 핸드폰을 펴보세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세요. 그리고 내가 피해줄게. 이 QR을 찍으세요. 자, QR의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AMP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재림 때까지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을 넓히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외에 놓치신 분들은 올라가는 길에 포스터에 QR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한 번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AMP 할 거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까 설교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상상 이상으로 위급한 시대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위급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가 사라질 때도 곧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했을 때에 그걸로 인하여 처벌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봉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언약과 뜻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재와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성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더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가운데 벗어나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며 화려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대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